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프랑스의 지성 장 콕토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네요. 집에 만약에 불이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의 사람들은 집문서, 현금,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폐물 이런 것들을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장 콕토는 뭔가 좀 남달랐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불? 불은 바로 열정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 또 가슴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매일매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오직 주만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은 공부하는 것보다 뭔가 좀 노는 걸 많이 좋아하는 분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정비를 나는 배워보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아티스트가 돼보겠다.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아티스트의 꿈을 목표로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냥 자동차만 바라보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장용준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장용준입니다. 어렸을 적 저의 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현재는 자동차 정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공부도 흥미가 없었죠.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 여행을 가곤 하였죠. 공부는 해도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막노동 일은 힘은 들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에 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3이 되어서 저는 대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직업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업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직업학교는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학창시절 중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었으니까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활동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의 갈 길을 찾았다 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 물레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찌그러진 자동차 부위를 다시 펴고 철판을 용접하는 등의 일은 너무나 보람있고 재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작업복이 땀에 다 젖도록 일을 하고 난 후 느껴지는 보람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렸지만 자동차 정비로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술자가 되어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제가 하는 이 자동차 정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친구들에게 저를 자동차 아티스트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저는 정비 일과 일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노는 생활을 즐기며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직 최고의 정비사가 꿈이었던 저는 군대도 자동차 정비병으로 입대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그건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가기를 포기했던 제가 카투샤로 가게 된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중 어느 날 조교가 몇 사람을 부르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며칠 후 너희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정비사가 꿈이었던 저는 고민 끝에 용감히 사무실로 찾아가서
저는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군화가 날아오며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죠.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시험에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영어 시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좋아했을 일이었지만 저는 근심에 빠졌어요.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한 저의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또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저에게 이건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그것도 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가 기상시간이었지만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발 다시 정비병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제 꿈을 꺾지 말아주세요. 얼마 후 기도 후에 응답과도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차만 차냐? 미군 차를 고치면 되지 않니? 아, 그거군요, 하나님. 미군 차를 고치면 저는 나중에 외제차도 고칠 수 있겠군요. 저는 미군에서도 외국차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자동차 정비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달리 저는 매일 뛰고 행군을 하는 미군 보병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배치를 받고 한 6개월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대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영어도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가보니 사람들은 너는 진짜 운이 좋은 거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복 받은 거다 하였어요. 또한 군대를 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가 있는 곳은 생활도 참 자유롭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등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저에게 행운을 주신 거였네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군대에서 학창시절 하지 않았던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투샤라는 특성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라는 꿈은 버리지 않았지만 대학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제대를 하고 3월에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막상 공부를 해보니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수학에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학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를 만큼 학창시절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것이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고 직업을 가져야 할 나이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는 것이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재수를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을 맡아 봉사를 했고 주중에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수능에서 점수가 90점이 넘게 오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점수에 자동차학과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사촌 형이 교대를 추천하여서 교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저의 내신 성적은 15등급 중 13등급이었어요. 아마 이 내신이었다면 저는 교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바람에 제가 받은 수능 점수로 내신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어요. 13등급이었던 저의 내신은 3등급이 되었고 저는 춘천교대 특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마도 몰랐던 제가 교대에 들어가게 되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인간 승리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부모님 또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제 능력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4년간 열심히 신앙훈련도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를 꿈꿨던 제가 군대에서 카투샤에 들어가게 되고 단 10개월간의 재수를 통해 교대에 들어가게 된 이 인생 역전의 사건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제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어요. 공부를 못했었기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교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은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달려나가기는커녕 삶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 세상 내 욕심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전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선 눌려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한 선생님이 작은 교회 모임이 있으니 와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나간 그 모임에선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처음엔 왜 부활만 이야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이 확증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이 있다는 것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지금껏 저는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부활이란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전도에 대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저는 드디어 경험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로 주대심의 문제도 선명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 나눠진 한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회개가 제가 지은 죄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회개 간증은 제가 알고 있는 회개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그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장소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간증을 들은 후 제 마음에선 그 자매님의 고백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벌벌 떨며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저 회개는 뭐지?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다음날 새벽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는 뭐죠?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나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껏 저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몹시 찔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말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과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매님의 고백을 듣게 해주셨고 제가 지은 죄의 악랄함이 그대로 보였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장소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저는 제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죄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내 시간을 내어달라고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내 가족을 버리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핍박이 뻔히 보이는데 나더러 복음을 전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힘든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당신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말로는 내 입으로 직접 예수님이 죽어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랄한 죄인이었는데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무감각하게 지내왔는데 어떡하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저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말씀,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뿐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되니 그리고 이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도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명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가 보여지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큰 것이었어요. 이 사랑이 보여지니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살리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이유가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물을 내어달라는 말씀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달라는 말씀 뒤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뒤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가진 비슷한 특징은 자신은 남들보다 별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려주며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점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학생으로 변화되곤 합니다. 저는 저의 계획과 노력으로 정비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인도하셔서 부활과 회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정비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비공이 되려고 했던 우리 형제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연중에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었나라고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에서 이제 아이들의 영혼을 가꿔주고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정비를 하고 있는 영혼의 정비사가 되신 우리 형제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뭔가 우리는 좀 짠하고 이렇게 좀 뭔가 애틋한 그런 사랑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실 분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슬아슬하고 간절한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로미오와 줄리엣과 다른 점은 이분은 다행히 결혼에 골인을 하셨다는 거겠죠. 우리 사랑의 이야기하면 자매님들 좀 더 궁금하시죠? 어떤 간증인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미 자매님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이은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 중 어디에든 나오고 누구라도 듣기 좋아하는 말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랑이 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넷째 딸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사가 꿈이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놀이는 담벼락을 칠판 삼고 장독대이에 항아리들을 학생 삼아 가르치는 선생님 놀이였어요. 착실히 공부해서 사범대학을 무난히 들어가니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남편이 된 오빠를 만났는데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마냥 어린 학생인 제가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직장인을 만난다는 것이 마치 유부남을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셨나 봐요. 결혼을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교제를 반대하셨어요. 휴학 얘기까지 나오자 저희는 우선 헤어져 있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들의 6년간의 비밀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유선 전화만 있던 시절이었고 제가 대학생이었어도 등하교 시간이 뻔한 터라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간호사인 언니와 한 방을 썼는데 언니가 밤 9시쯤 나가서 다음날 들어오는 나이트 근무 때가 제가 오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희 방 창문을 열면 바로 담이었는데요. 언니가 출근을 하고 나면 저는 방에 서서 창 밖으로, 오빠는 담에 바짝 붙어 창 안으로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담블럭의 구멍을 통해 겨우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쏙닥거리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잽싸게 창문을 닫고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을 하곤 했어요.
또 비가 몹시 오던 어느 날엔 언니가 함께 있어서 커튼을 쳐놓았는데 어슴풀에 우산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언니의 출근을 알려주는 신호가 커튼이었거든요. 빗속에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갈 오빠 생각에 속이 탔지만 티날까 봐 괜히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어떤 날은 어둠 속에서 오빠가 개똥을 밟아 집에 돌아가서 흔적 없애느라 고생한 이야기를 다음날 듣고 웃기도 했고요. 추운 겨울날 얼굴도 못 보고 몸이 꽁꽁한 채 그냥 돌아간 이야기도 며칠 지나서 듣곤 했어요. 졸업 후 저의 교사 첫 발령지는 화천에 있는 중학교였는데요. 당시 운전을 못하던 저는 두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오빠의 집은 화천으로 가는 쪽에 있었는데 출근하는 아침이면 진풍경이 벌어졌죠. 3월 한 달 정도는 저희 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오빠가 동네 운동 나온 사람처럼 뛰며 차 옆을 지나갔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그 남자에 대해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여기셔서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선생님의 협조가 따랐어요. 그다음부터는 길가에 서 있는 오빠 앞으로 저희 차가 다가서요. 그럼 창문을 열고 야쿠르트 3병이 담긴 봉지를 제가 받아요. 그것을 받는 동안 얼굴을 보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오빠를 보고 두 선생님이 저희들을 팍팍 밀어주셨어요. 제가 집에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얼굴을 실컷 볼 수 있게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1년이 가고 다음에 저는 평창으로 발령이 났어요. 막내딸이 멀리 간다고 집에서는 몹시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오빠와 전화라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교사 초년생으로 지낸 평창에서의 학교 생활은 훈훈함이 넘쳤어요. 거기다가 제가 믿음을 가진 여선생님의 집 방 한 칸을 얻게 됐거든요. 기혼이신 선생님은 저의 상황을 듣고는 저희들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가지 않는 주말엔 그곳에서 교회를 나가며 좀 더 편하게 오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춘천에 오는 주말엔 집에 도착 시간을 늦추어서 알려드려 금쪽 같은 시간을 얻어냈고요. 그렇게 4년이 더 흐른 어느 봄날에 드디어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하였고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오빠에 대해 말했어요. 모두들 그간의 이야기에 놀라고 기막혀 하셨는데요. 오빠가 집에 첫인사 온 날은 참 감격스러웠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오빠를 반갑게 맞으시더니 오빠가 절을 하자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예비 사이에 손을 꼭 잡으시며 그간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셨죠. 그해 겨울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예배 전엔 바람 불고 흐린 가운데 비 섞인 눈이 막 내리다가 식이 시작되자 햇살이 화창하게 퍼지며 맑아졌어요. 그간의 저희 사연을 아는 분들이 어쩜 날씨가 우리랑 똑같냐면서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가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신데요. 몸이 약한 제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안쓰러워하시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 나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면서 점차 말투와 태도가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취기가 있을 때 늘 내뱉는 말은 정부와 직장 내 못된 짓 하는 동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어요. 술이 깨도 그 의분이 남긴 감정 탓인지 남편은 예전보다 덜 웃었고 자상한 모습이 줄어갔어요. 제 속은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실망과 매움으로 채워져 갔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잘 차려입고 함께 교회를 갔다 온 것이 제게는 점점 곤욕이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 들어왔을 때 둘째를 낳았는데 그 나이는 친정어머님이, 둘째는 시어머님이 봐주셨어요. 제가 퇴근 후에 양쪽 집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평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주말에라도 도와줄 줄 알았던 남편은 테니스, 축구, 마라톤 등 각종 운동을 하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저의 원망은 높아져만 갔고 남편의 변화도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화살은 정부와 동료가 아니라 저에게로 향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으로부터 욕을 듣게 된 겁니다. 저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붙이는 거친 욕설은 저를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노하게 했어요. 일부러 깨뜨린 술병을 손에 쥐고 한 번도 안 피우던 담배를 펴대며 윽박지르거나 화난다고 식탁 의자를 저를 향해 던질 때는 분명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서로에 대한 마음 하나면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랑은 세상에 반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상상도 많이 했는데요. 한창 크고 있는 두 아이와 자살은 죄악이라는 생각에 실행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힘들게 결혼한 것을 모르시는 시댁에도 친정엔 더더욱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소가리를 하며 직장 생활을 겨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모두 죽어가요.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한 선생님께 제 속사정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 문제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우선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무튼 주일에나 꺼내 들었던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한바탕 큰 소리가 또 나야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혼자 한마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역사서도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조상이 있고 형제 누이가 있는 실존 인물이란 것에서부터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숱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분이 도대체 누구며 왜 나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질 않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예언되신 그대로 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부활 사건 이후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유대 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자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다는 것과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산 악랄한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제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 외면하고 대적하는 상대를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우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던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은 제자들처럼 말씀 모두가 믿어지고 삶과 연결이 되니까 상황이 비슷해도 제 삶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쇠약해짐으로 인해 예배 중에 몇 번이나 응급실을 가야 했어도 감사했고 남편에 대한 마음은 어느새 눈 녹듯이 다 녹아져 있었어요.
주중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 식구들은 저의 아픔을 함께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사람의 몸을 집삼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간의 저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사랑 위에 지어지고 그래서 사랑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정일지라도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극진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남편이 잘해주었어도 제가 끝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있었다면 욕심과 만족의 끝이 없는 제 자신에 매여 결코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힘든 사이 정신과 간호사였던 제 바로 위의 언니도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처럼 언니에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힘들게 얻은 둘째가 생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언니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그해 여름 저를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천국에서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부어지자 언니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한참 힘들어할 때 만나서 친해진 동생 같은 강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방학 때나 만나던 그 동생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고는 함께 교회 가자고 권했어요. 사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동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복을 쫓아 항상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의 변화가 놀라워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성경이 역사인 것이 알아진 후 예수님을 믿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간증 프로그램에 방송 출연을 하더니 지금은 타 지역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교직에 몸담은 지 24년이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나름의 사랑과 열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느라 자주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섬기게 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를 만난 아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지만 혼자 교회도 나가지 않고 더욱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어요. 한때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퉁퉁거리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남편을 위해 4년이 넘게 기도해 주셨고 두 아들은 아빠 생일을 맞아 자기들 소원이 아빠와 같이 교회 가는 것이라고 카드를 썼어요. 이 진심이 전해졌는지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한 남편은 그동안 준 아픔과 상처에 대해 저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잦은 출장에도 항상 집안일을 도우며 더욱 자상해졌고요. 드디어 예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정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요. 항상 감사한 것들을 나누게 되고 서로를 주장하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은 회개 후 술이 바로 끊어졌는데 곧장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같아지니까 서로 나누는 문자나 대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누구보다도 가까운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고요. 그때는 춘천을 떠나 다시 시골에서 근무하던 때였는데요. 평상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남편이 배워둔 족심도라는 발 마사지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학교 기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발을 받으리며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관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갑상선 질병이 있는 저희 반 아이를 자주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발도 봐주었고요. 그때 이사야서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의 믿음도 자라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교회 지체의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들과 작은 교회를 세우고 매주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나갔습니다. 춘천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친정과 시댁의 제사가 끊어졌는데요. 시어머니는 파킨슨으로, 친정 아버지는 치매로 몸은 예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지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두 분이 날마다 병강 가운데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가족과 친지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더욱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함께 섬기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는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제 우리 가정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심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전능자가 오셔서 다 이루고 가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오늘 하루가 또 허락된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더욱 엎드려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장 사이로 사랑을 주고받던 그런 자매님이시라 그런지 아직도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세계의 사랑, 세상에 없던 그런 사랑을 받던 분이신데 남편의 차가운 변화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영혼의 또 감정의 마음의 밑바닥을 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고 치유함을 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유함을 통해서 신나고 열심히 간증자들을 배출하는 선생님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은미 자매님의 인생 앞으로 함께 더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로 예전에 그 야구르트를 전해주던 그 오빠, 달달한 오빠로 변하신 남편도 같이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민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예배자의 기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